2023년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2024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요. 또 안 좋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새 2024년을 허락하셨는데 이 새해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과 태도로 맞이하셨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혹시 우리에게 어두움의 일들이 남아 있다면 그 모든 어두움의 일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서 어두움의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화를 뭘 들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금 옛날 예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강 건너 마을에 장터에 갔습니다. 옛날 얘기죠. 오랜만에 장터에 가니까 친구도 만나게 됐고 친척들도 만나게 돼서 아유 오랜만이야 우리 한잔 하자 그래갖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게 됐답니다. 해가 지는지 모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셨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는 어두워지고 그러다 정신이 번쩍 났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강가 나루터에 메어놓은 나룻배에 올라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노를 막 젓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노를 지고 있는데 근데 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렸겠죠. 아싸 이거 뭐지 아플싸 했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나룻배의 밧줄을 부두의 말뚝에 메어 놓았는데 말뚝에 메어 놓은 그 밧줄을 풀지 않고 노만 계속 밤새고 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옛날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바로 나룻배의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를 알고 계시겠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온 족속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음 순서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여 싸울 필요가 없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군사 3,000명을 보내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이성에 예기치 않은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뜻밖의 완강하게 대항하면서 정말 왕벌처럼 달려들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첫 전투에서 무려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추격을 당하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 골짜기까지 혼비백산하며 도망하게 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물처럼 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여호와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성 패전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려고 할 텐데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통곡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 죄를 너희 가운데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내일의 전진과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조사해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악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여리고성의 전리품 중에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어 놓은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것을 훔친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처형을 하고 불로 살은 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은 또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오랜 방탕한 생활에서 회심을 했을 때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더러운 행동에 그대로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다고 계속 다짐은 하지만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늘 심한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밖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취해서 읽어라, 취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취해서 읽어라, 취해서 읽어라. 이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서재로 가서 성경책을 펼쳐보았는데 바로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그 이후에 제약된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전진할 수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들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밝아오는 이 해에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렵고 힘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의 일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올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옷 입고 옷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넉넉했기 때문에 옷 사러 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엄마가 사다 주시는 옷을 입었고, 이 앞을 가리기 위해서 늘 이렇게 속에다 손을 넣고 다니고 이렇게 풍성한 거를 입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근데 옷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옷이 어떤 역할을 하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지금 만 5년째 섬기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지나가다가 얘기합니다. 저 모습 조금 예뻐지는 것 같아.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조금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어르신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소리고 듣기 좋은 소리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소리를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지만, 그래서 요즘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뜨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옷은 또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말씀에 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보면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참 많아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장밋빛 그 삶들을 전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나라를 보거나 세계를 보거나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기보다는 걱정과 염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2024년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혹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살지는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가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많은 말씀이 우리는 들어서 우리 몸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2024년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현실을 돌아본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저를 비추어 봤을 때도 퀘스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정말 같은 크리스천이들이지만 민망할 때가 그지없고 부끄럽기가 짧게 없을 때 사생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구원의 능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하게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부산지 믿음의 성도들이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린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사실 되게 감격스러워요. 전세대 예배, 통합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본당에 꽉 차서 예배드리고 또한 마을마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너무 감격다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김밥도 맛있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김밥 젓가락 종이를 시켜 먹겠다고 가져가셨답니다. 김밥도 먹을 만하네.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셔서 저는 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지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잘 전진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맺습니다.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옛성품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옛성품과 정과 욕을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우리 서로 배워나가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자신들에게는 모든 어둠과 제약된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